할렐루야.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는데요. 특별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안 계시지만 또 멀리 계신 어머니들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어머니 날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래요. 웨스트버지니아의 크래프턴이라는 작은 동네에 자비스라는 부인이 살았는데 교회 학교에 정말 데모와 같아서 아이들이 참 이분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는데 그분이 그만 소천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그때 1907년에 그 딸 안나 자비스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뒤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하면서 어머니 날에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여성위원회에 속한 우리 집사님들이 수제로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서 카네이션 한 400개를 정성껏 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나눠드리는 못하지만 나가시다가 테이블 위에 이렇게 넣어놓은 예쁘게 비닐에 패키징 해놓은 카네이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이렇게 받아가셔서 또 착용하시고 또 이 어버이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는 마치고 나서 예배 다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이 시니어 아파트에 또 가서 오늘 예배 참석을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저 카네이션과 또 작은 선물들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의 부모라도 내 어머님처럼 내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또 섬기는 이번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친기요원에서도 떡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좋은 교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은 룻기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살아가던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그들과 앙숙지간에 있었던 모압 지역까지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좀 있겠거니 하고 다 자녀 아들 둘과 함께 이 부부가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또 남편은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자녀들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10년 뒤에 아들들도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2명의 청산과부, 3명의 과부들이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차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먹을거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나오미가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따라오겠다고 하다가 어머니가 만류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둘째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느 곳이든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결의를 표현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룻은 과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게 되면 나그네의 신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본래 자기 고향이지만 이 룻은 자기 고향인 모압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꼽는데 그 중에 과부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죠. 제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섬기겠다 다짐하며 그리고 또한 그분이 섬겼던 자기 남편이 섬기고 아버님이 섬기셨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의 귀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상 주신다. 이 루스의 효행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서 심지어는 이 보아스까지도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밭에 처음 보이는 아낙네가 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녀와 가까운 친척이자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절에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했더니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거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그녀를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버이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생명이 길고 장수의 축복과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내주는 존재예요.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죠. 가장 먼저는 몸이 상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제가 우리 남성분들은 그게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의 영감이 필요해. 인사이트를 좀 줘봐. 그랬더니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자들에게는요, 집게 손가락을 양쪽 입가에 걸고 입이 찢어지도록 한번 벌려보래요. 출산의 고통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저는 찢어질 때까지 벌리지 않았는데도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7시간씩 8시간씩 아이를 낳는 그 베드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그 아이가 출산하기 위해서 그 산고를 다 겪어야 되는 엄마들이 있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어서 자라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이 자녀를 훈육해야 합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느라 그것을 다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 돌보지 못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들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게 제일 힘들었어? 하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어떨 때는 아이를 키우다가 정말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수모를 겪어가면서 좋은 것을 비위를 맞춰가면서 달래가면서 화나는 걸 꾹 참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존재가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다 보면요, 언젠가는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때가 오게 돼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섬기는 이가 있고,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앞선 전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반드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실 룻은 나오미가 룻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육친의 어머니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많이 다르죠. 친아들과 친자녀들과 입양한 자녀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고 내 믿음이 커져가고 또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가고 나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진실한 믿음을 공유하게 되면 비록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자녀일지라도 혹은 부모일지라도 내 부모 같아지고 남의 부모가 내 부모 같아지고 남의 자녀도 남이 낳은 자녀도 내 자녀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로운 도약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내 부모가 아니어도 모두가 내 부모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도 남의 자녀도 다 내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형제들을 볼 때에도 내 형제처럼 보게 되고 자매들을 볼 때에도 내 자매처럼, 여성들을 보게 될 때 내 자매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요즘 코비드로 여행이 자유롭지 못해서 예전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혹은 한국이나 타주에 계셔서 자주 뵙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가뵙지도 못하고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앓으면서 이 아픔을, 그리고 마지막을 떠나보내는 그 자리도 가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감내야만 됐던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마주 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떠나신 지 오래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돼요. 내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를 가까이 계신 다른 이들의 부모를 섬기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님처럼 섬기고 또 돌보고 또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육자분들이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 속한 집사님들과 같이 클락손에 이제 도네이션을 받은 한 어느 가정에 리모델링을 갔습니다. 가서 페인트도 새로 다 칠하고 커튼도 달아드리고 담화도 전구도 다 바꿔드리고 그리고 지붕에 쌓여있는 낙엽도 다 블로우 해가지고 치워드리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첫 난민 가정이 입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2가정이 더 들어오는데요, 이 3가정이 모두 다 싱글 맘의 가정이에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이죠. 어제 들어온 가정이 카메룬에서,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왔고, 또 다른 가정은 에르트리아에서 올 예정이라 그래요. 그게 소말리아 조금 위에 있고 홍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카메룬은 범죄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에르트리아는 1인당 GDP가 900불이라 그래요. 한 달에 70, 80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들의 남편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어머니들만 이 자식을 데리고 어떻게 이렇게 난민의 대열에 끼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이 어쩌면 내전 중에 먼저 세상을 떴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싱글 파더보다 싱글 마더가 더 많죠. 엄마들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식만은 미국에서 꿈을 이루며 살게 하겠노라고 아마 이 땅에 데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험하지만 그렇게 편안한 잠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려는 그 어머니들을 저희가 많이 응원해 주면 좋겠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이민 와서 아버지들이 생업에 바쁘고 돈 버느라고 너무 힘들고 바빠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며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날 성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그리할 때 룻이 그렇게 어머니를 섬김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후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상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눌 요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도는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건 윤리적인 내용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효도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부모를 섬기질 않아 라고 누구에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분야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에는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뭔가가 부족하고 중요한 한 부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이 표현은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보통 이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내 부모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망령때 이름을 걸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이 네 가지의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 인간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한복판에 축의 역할을 하는 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5계명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없다. 내 부모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성인이 되도록 먹여주고 입혀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정말 충성된 순종하는 훌륭한 자녀였습니까?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 척척 다 해내고 부모에게 털끝만큼의 걱정도 끼쳐드리지 않았던 A+ 자녀였나요? 자라나면서 부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 많은 자녀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그것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인 온 인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과도 영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잘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상을 내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를 보내었는데,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하여 태어나게 했는데, 그 부모를, 나를 대리하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가 나에게 한 다리 건너서, 몇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아랜들, 내가 그 얘기를,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작은 필요까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함이 형제들을 불러서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조롱해요. 빡! 야, 봐라. 오늘 아주 그냥 볼거리가 있다. 야, 형, 쌤, 동생, 야배, 이리 와봐. 내가 뭘 발견한 줄 알아? 아버지가 지금 곤드레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체를 다 벌리고 저기 들어있는 거 봐봐. 아주 장관이야. 한번 봐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함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샘과 야벳은 오히려 평소에 늘 아버지를 공경하던 그런 모습에 해가 될까봐,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될까봐, 혹여라도 아버지 깨어나셔서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시고 부끄러워하실까봐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어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을 저주하죠.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의 3분의 1이 그러한 질곡을, 그러한 멍해를 지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주인의 노릇을 하게 되고, 어떤 이는 종의 노릇을 하게 되고,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어떤 이는 많은 복을 누리지만 어떤 이들은 어떤 그 멍해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죠. 또 신체적으로 그들을 돌봐드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믿는 자들에게 우리 자녀가 내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효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뭐 좋은 거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정직하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로 자라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할 것이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헌신하며 신실하게 봉사하는 모습보다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또 좀 더 바란다면, 형제 자매가 부모 앞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갈라서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화평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효도인지 모릅니다. 또 결혼한 자녀는 물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이제 연로해서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게 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서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섬기며 살아갈 때 더불어 지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딸이 한 번 딸이라고 영원한 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딸은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지요. 딸로서 자녀로서 어머니를 잘 섬긴 자는 언젠가 자라나 자신을 섬겨주는 자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들로서 부모를 잘 섬겼던 자들은 자라나서 언젠가 자기를 그렇게 섬겨주는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나눌 것은 앞에 두 가지는 자녀들에게 대한 도전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부모된 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보여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효과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경건한 부모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릴 덕목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가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 일인지는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게 돼요. 인생에 많은 챌린지가 생기고 위급한 상황들이 생겨날 때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부모는 경건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의연하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셔 라고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경건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과 풍성히 나누는 이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경건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특히 엄마들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제너러스하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을 배우게 되죠. 또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경건을 배웁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자기가 사춘기 때 어느 날 어머니께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던 적이 있었대요. 다 짝자리 짓고 막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삿대질 하면서 막 그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대들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별이 번쩍하면서 볼이 얼얼해지더래요. 옆에 있던 아빠가 따기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아빠였는데 아빠가 하신 말씀이 Don't ever say that to your mom and my wife. 그 한마디를 딱 했다. 네 엄마한테 절대, 네 엄마이자 나의 아내한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버릇없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팍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공경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세워드리고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아빠를 세워드릴 때 자녀는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인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허깅하고 때로는 뽀뽀하고 그런 모습 보면 그러면서 아유 징그럽다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안정감이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을 지키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 길로 돌아가고 방황하고 먼 길로 따라 돌아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갈고리가 딱 잡혀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절대로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엄마 덕분에 자녀들은 살아나는 것이죠. 또한 엄마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림을 유지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경건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고 집안이 돌봄 받지 못하고 사방에 쓰레기가 날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잘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가 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재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가정이 잘 돌봐지고 살림살이가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경건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나. 아멘. 이렇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경건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훈계한 내용 그대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도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면류관을 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미래에 자기가 이룰 가정과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고 스탠다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기 위해 소망하고 엄마처럼 살고 싶고 아빠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가정 신방을 했을 때 자녀가 딸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딸이 결혼 안 해? 했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빠같이 신앙심 있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는 부모, 남자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내 엄마 같은 사람을 못 찾아서 우리 엄마처럼 경건하고 기도하는 여인을 찾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는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섬기는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버이를 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또 마더스데이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버릇없는 자녀들이었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리고 부모님의 눈물을 쏟게 만드는 그런 불충한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를 저의 가정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 땅에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라나며 양육받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부모들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그로 인하여 영생 또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부모님을 우리 땅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경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그리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룻의 효행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를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를 섬김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증조할아버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주였던 온 인류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경건의 유산을 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을 유산으로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이웃과 풍성히 나누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질서 있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결혼을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훈계할 뿐 아니라 하나님 훈계한 대로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버이를 섬기며 복을 누리기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섬기며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나의 삶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들을 내어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부모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